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9장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걷는 법,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수기 9장과 10장의 광야를 걷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구름기둥, 그리고 나팔을 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애굽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기 위한 멈춤이 광야 가운데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 광야를 걸어가는 방향, 또 멈출 때, 쉴 때를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멈추기도 하고 걷기도 함을, 걸어가야 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 승리의 나팔, 전쟁의 결과는 싸워봐야 아는 게 아니라 승리의 나팔을 불고 나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주어진 것임을 믿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광야를 걷는 법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걷는 법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민수기 10장 마지막에 모세가 또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에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이제 괴가 떠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행진을 시작할 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흩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6절에는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하나님 앞서 가셔서 하나님의 대적들, 이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을 막는 모든 자들을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멈춰서 쉴 때,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쉴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십니까? 저는 이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면, 이 기도의 말씀을 읽으면 정말 한 걸음 내디딜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앞에 모든 걸 다 청소해 놓으시고 싹 밀어 놓으시고 그 어느 것도 하나 걸림돌 없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쉴 때는 나 혼자 광야에서 뭐가 언제 나타날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니까 올 테면 와봐라, 누구든 냄벼봐라, 난 겁나지 않는다, 이런 기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모세의 10장의 마지막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진을 하고 광야를 걸어갈 때 얼마나 든든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10장과 11장 넘어가는 이 사이의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시간이냐면, 민수기 10장 11절에 기록하지만 둘째 해 둘째 달 스물날,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작한 애굽 땅을 출발한 해를 첫 해, 그리고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를 둘째 해, 그러니까 애굽 땅을 나온 지 1년 2개월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온 지 1년 2개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 애굽의 노예의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떠났다는 그 감격.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런 선배 목사님들이 장난을 칩니다. 안수 받고 왔지 지금?
손 좀 만지자. 이제 막 안수받은 세핑 목사라고 안수 받았으니까 지금 막 그러니까 한번 손 좀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냥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이제 막 안수받은 목회자가 어떤 마음과 어떤 감격을 갖고 있을까, 그 기분을 같이 또 느끼고 격려하기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노예가 아닌 독립된 신분으로 민족으로 광야를 걷고 있는 지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 엄청날 겁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했을 때 그 광복의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또 지금 월드컵 하고 있죠? 안 하나요? 태색이 너무 짙은가요? 2002년, 20년 전 아주 TV에서 진령나게 2002년 월드컵 경기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20년 지난 월드컵 최초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4강 진출해서 경기를 펼쳤던 그 기억, 그 감격이 아직도 살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밖에 안 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쁨, 이 승리의 감격 가시지가 않았고 정말 엄청난 그 기대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갖게 되는 이 기대와는 전혀 딴판의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1장의 시작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정말 그 독립한 애굽을 떠나서 노예의 신분에서 탈출한 감격을 갖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기대를 갖고 걸어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악한 말, 이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드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냐면 돈, 식품 등이 부족해서 오는 어려움, 곤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다.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먹을 거 없고 가질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걸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 이 11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진영 끝에 불을 붙여서 살라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에 가서 스키 선수를 발굴한다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들으실 것 같습니까? 동남아에 가서 스키 선수를 발굴한다고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들쑤시고 댕기면 무슨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까? 정신 나간 놈 아닌가? 갈 데를 가서 찾아야지.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 뭔가를 찾는, 아니, 광야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린다는 건 동남아에 가서 스키 선수 찾는 거와 흡사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고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알게 되니까 나한테 이런 게 없었네? 나한텐 이런 게 부족했네? 그럼 이걸 어떻게 채우지? 부족하고 없는 걸 찾고 채우기 위한 갖고 싶은 욕망, 탐욕이 일어나게 되는 곳이 또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광야길을 걷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려면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곳은 광야였지. 광야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 광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광야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나갈 수도 없고 원망과 불평만 우리 입에 가득 채워지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어린 아이들이 많은 발달장애 혹은 언어장애, 자폐의 증상들, 이런 증상들을 가진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과거에 비해 등장하고 발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어린 아이들, 3세, 4세, 5세, 6세, 이 아이들의 부모님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부모들의 반응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애를, 이 이쁜 내 새끼를 왜 장애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대뜸 선생님한테 오히려 승질을 피고 화를 내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초기에 어떻게든 상담을 받든 어떤 교육을 받든 훈련을 받든 치료를 받아서 빨리 개선하기 원해서 도움을 주려고 이야기하는데 이 엄마는 왜 내 애를, 이쁜 내 새끼를 장애인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승질을 팍 내고 삐져서 악성 댓글도 막 올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그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증상으로 그냥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걸 알지도 못하고 내 아이는 그런 아이 아니라고 버티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광야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터전이 풍족하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푸른 초장도 보이지 않고 쉴만한 물가도 없는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지나가야만 푸른 초장, 쉴만한 물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길은 풍족한 인생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길임을 인정하고 광야를 온전히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래서 연통을 넣어요. 우리 오빠 죽게 생겼어요. 빨리 오세요. 그때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합니다. 민기적 이틀을 더 놀아요. 연락을 받고 이틀을 더 놀다가 갑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연통을 넣으면 우리 예수님이 빨리 와서 오빠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마르다는 화가 났어요. 예수님만 있었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어요. 이 얘기는 당신이 늦게 와서 우리 오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에 들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르다는 이 얘기 못 들었죠. 근데 마르다에겐 오빠가 죽은 게 광야예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만 빨리 오지 좀. 죽기 전에만 왔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어쨌든 와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요.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대답해요. 네, 믿어요. 믿는데요. 그 부활 때 살아나는 건 나도 믿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지금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알았다고요. 부활 때 살아나는 거 나도 알아요. 마르다는 지금 오빠가 죽은 상황, 예수님이 와 있는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에요. 늦게 온 나쁜 사람. 여러분, 오빠가 죽었어도 그 광야가 내게 그 광야가 펼쳐졌을 때, 죽었지. 예수님이 오셨지.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네.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서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는 방법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걸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터전 광야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현실을 직시하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장까지만 보면 광야길 멋있게 걸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딱 오자마자 원망과 불평부터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홍해도 건넜던 사람이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십계명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는 믿음 좋다고요? 아니요. 언제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듣기 악한 말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를 온전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인정할 때 광야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걸어갈 수 없는 나의 이 진정한 현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광야를 지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광야에 서 있음을, 우리 모두가 광야에 서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서 광야를 다 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잡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에 같이 살고 있던 다른 족속 사람들이 섞여서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족속, 잡족,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 광야를 지날 때 누구의 말을 듣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잡족이 숨겨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잡족이 섞여 있습니다. 잡족은 어떤 사람이냐? 탐욕을 품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 잡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의 말은 절대 듣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꾸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고 자꾸 탐욕의 소리를 툭툭 던지는 사람, 그냥 상종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탐욕의 길로 이끌어가는 잡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잡족의 이야기를 듣고 이 탐욕의 말을 듣고 어떻게 변하냐면,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동안 생각은 안 났었나 봅니다. 잡족 이들의 탐욕의 소리를 들으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얻어 먹던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고. 아, 먹고 싶다. 아, 그리운 옛날이여. 여러분, 그리운 옛날이라고 노예로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고기 먹자고 노예로 다시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광야에 있다는 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광야를 지날 수도 없고, 광야에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노예로 살았는지 분간도 못하고 그저 탐욕의 소리에 휩쓸려서 잘못된 길로, 잘못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탐욕의 소리를 듣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다라는 나의 이 현실을 인정하게 되면 고기를 먹지 못하고 가시 같은 둥글둥글한 만나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태도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하는 게 있습니다. 2016년도에 초등학생이 쓴 한 시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쉬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시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이 학생이 6학년 때 쓴 시입니다. 2016년도에 1년 전에 이 아이의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엄마를 회상하면서
이 시를 초등학교 6학년이 썼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에게는 엄마가 암으로 죽은 그 상황이 광야예요. 불러도 만날 수 없는. 그런데 이 학생은 그 광야를 인정했습니다. 내게 엄마가 없지. 불러도 만날 수 없지. 더 이상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 받을 수 없지. 이 아이는 그 상황, 그 광야를 인정하고 이 동시로 엄마를 회상하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아이의 감성보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게 있던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것이 믿음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크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절대로 못 가질 수 있는 곳, 못 갖는 곳이 광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가시처럼 동글돌고 거칠고 맛없는 것처럼 보여도 광야에서 하루를 먹을 일용할 양식, 만나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로 감사하면서 광야를 끝까지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편하세요? 힘드세요? 힘드세요? 많아봐야 셋, 넷. 셋, 넷 자녀 말 안 듣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죠?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여성, 아이들까지 하면 많게 보면 230만 명, 웬만한 광역시보다도 더 큰 인구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정말 힘들었나 봅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 아닌 탄식, 탄식하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문에서 울어요. 고기 못 먹는다고. 애굽에서 먹던 거 지금 못 먹는다고 울어요. 모세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낳았어요? 내 새끼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가 왜 얘네 때문에 이렇게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네요 정말. 15절에 이렇게
모세는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지금 죽여서 나의 이 고난을 내가 더 이상 보지 않게 죽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니까 빨랑 나 좀 지금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탄식 아닌 탄식,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시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어디에도 희망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탄식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모세와 같은 상황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니 하나님 날 죽여주시옵소서라고까지 토로할 정도의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통곡 소리를, 그 고난을 다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 4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이 자리에 세운 것,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시킬까? 오케이, 너 나와. 이게 아니라 이미 최소한 400년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보낼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시고 때가 되어 모세를 불러 그 자리에 세워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졌냐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자식들은 왜 말도 안 들어먹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또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게 어떻게 해결도 안 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니면 그 가정을, 그 자녀를, 그 부모를 광야를 지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그 터전에, 여러분의 그 가정에 사명을 주셔서 세워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상황과 그런 광야길을 우리는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탄식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요, 하나님. 왜 얘네들 질력 나요, 정말.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탄식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삶이 모세와 같은 고통과 고난,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악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놓여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다 지날 때까지 이 말씀을 절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광야를 내 힘으로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져주시기에 능히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이 광야를 온전히 지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광야를 끝까지 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광야를 지나는 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현실, 광야 같은 세상임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광야를 다 지나가도록 인도하심을,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승리의 나팔을 불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광야 같은 이 세상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지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